원래 교권이나 정치, 그 옛날 사극을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도 그랬죠. 이 왕권에 도전을 하게 되면 또 왕권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들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더라고요. 참 그게 뭐라고, 이게 정치병에 걸리면 이게 약이 없다 하죠. 권력의 맛을 들으면 이 복음 가진 자가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 없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마치 옛날에 그 권력 가진 자를 표현했는데요.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 볼 때 야, 저 사람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구나. 근데 그 올라탄 사람은 심정은 호랑이를 랄라랄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호랑이에게 잡혀먹지 않으려면 꽉 붙잡고 올라타고 있어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 죽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잡고 있는 심정을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이런 권력, 정치, 이 맛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 복음의 옷을 먼저 입고 권력의 옷을 그 다음에 입어야 되는데 권력의 옷을 먼저 입으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망하더라. 언제든지 권력이 하나님께, 또 나의 성공과 지위가 하나님께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옷을 먼저 입어야 되겠죠. 이게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정치적으로 싸움이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높이니까 이제 이 정치 권력의 맛을 본 거죠. 근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앙심을 품고 여러 가지 계략을 꾸며내서 모르드게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떤 민족이냐 다 캐봤겠죠. 그래서 유다인은 저 사람이 유다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래서 다 죽이기로 계략을 꾸민 겁니다. 특히 모르드게는 장대에 달아서 죽이겠다. 장대도 딱 높이 세워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어느 날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황후가 된 이 에스더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됐으니까 혹시 너는 왕궁에 있으면 안 죽을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일을 네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너가 이번 일로 모면하게 돼서 왕으로 있다 한들 나중에 너와 네 가문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얘기죠.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왕후로 세운 것은 바로 이때미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세운 것이 아니겠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금 죽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왕후로 세운 것이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겠냐. 그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배경을 보면 이 왕 앞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후라 할지라도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요. 부인이 남편 찾아가듯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왕이 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 됐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는 거죠. 얘기도 안 하고 가면 죽는 것이 왕의 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으니까 옛날에 막 독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격도 보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모르드게가 이제 왕후에게 얘기한 거예요. 에스더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내가 왕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인데 내가 이때를 위해 왕후가 된 것이 맞다면 이때를 위해서 내가 가겠다. 왕에게 직접 가겠다. 이 잘못된 이 계략을 폭로하겠다. 혹시 죽으면 내가 죽겠다.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을 남기고 에스더가 남긴 단 하나의 또 말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전 백성들이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며 뭐 하라요?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고 보니까 이 에스더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어려울 때 부탁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누구누구에게 백을 쓴 게 아니라요. 연줄을 놓은 게 아니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또 고난이 또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기도부터 하라는 겁니다. 기도부터. 뭘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도를 하더라도요,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묻지 않고 그게 응답이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결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비밀이 없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기도를 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더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단순한 부탁이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굉장히 급박한,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 백성이 기도해달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갑니다. 왕에 가니까요, 이게 기도하고 가니까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가면 죽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뷰라고 하죠. 금홀. 이렇게 막대기, 왕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 하나 있잖아요. 조그만 거. 보통 이제 가장 귀중한 뭐 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금홀 이게 있는데 그거를 번쩍 들어버렸어요.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근데 금홀을 번쩍 들어버리면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그냥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버렸어요. 알았다면 보고 싶었는데 업무가 중해서 못 봤는데 이제 뭐 왕후도 뭐 여러 명 있으면 뭐 저기 뭐 이렇게 후실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도 기다려야 되고.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본 순간 홀을 번쩍 올렸어요. 참 기도하니까 흑암 세력은 무너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제 가게 돼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바로 막 그냥 우리 민족이 죽게 됐는데 막 거기서 막 울고 불며 하면서 나도 유다인인데 나도 죽게 된 거 이러지 않고 이 에스더가 정중하게 왕에게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니까 잔치에 오십시오.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오십시오. 지금이나 그때나 다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게 조찬이라는 게 조찬기도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 식사가 아니라 중요한 이 얘기가 오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왕의 식사 초대할 테니까 오시라. 그리고 요 옆에 총리 하만도 같이 모시고 오시라. 데리고 오시라.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를 가서 이제 왕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죠. 아니나 다를까 무슨 일이냐. 이게 보통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나라의 절반으로 떼어줄 테니까 그만큼 에스더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믿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라 절반이라도 떼어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그때 말하지 않고 또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잔치를 벌일 테니까 다시 한번 식사 자리에 오시라. 그리고 빠짐없이 옆에 있는 하만 총리를 데리고 오시라. 그래서 이제 또 왕이 그 다음날 이제 또 잔치에 또 간 겁니다. 뭔 일이냐 도대체. 그때서야 이제 이 에스더가 얘기하죠. 한 사람의 이 계략으로 한 민족 전체가 죽게 생겼다. 그 민족이 바로 유다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왕도 아시게 그러니까 왕이 알지요. 그 조서도 다 내려갔으니까 그거 알지. 그러면 누가 그런 일을 했냐? 그때 이제 에스더가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게 됐는데 나도 그 유다인이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 이 옆에 있는 하만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숨을 못 쉬는 막 너무 불이 나가지고 숨 쉬는 이제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온 겁니다. 나갔다 들어오니까 하만은 분명히 자기 계략으로 이렇게 한 민족을 죽게 되고 그의 보상으로 돈 받고 막 이게 계략을 꾸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들통나니까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발을 붙잡고 있는 그 찰나에 왕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하만 때문에 열이 받았는데 이 왕후의 자기 왕후의 발을 붙잡고 있으니까 겁탈하는 줄 알고요. 또 뭐 해를 끼치려고 하는 줄 알고 이게 더 열받은 거예요. 당장 이 하만을 죽이라 해가지고 이 하만이 죽지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됐느냐, 그거죠.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포로되어 와서 지금 다 학살당할 위험에 와 있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이제 어려움이 오면 팔자려니 하고 사는 거죠. 어떤 분도 굉장히 사고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건 내 운명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인가 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있기도 하지요.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 눈이 잘못, 돌파리가 눈에 안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기 때 그랬으니까 얘는 거의 나면서부터 장님이나 장님이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옆에서 계속 어머니와 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크로스비는요, 원망하지 않고, 처음에는 뭐 원망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겠죠. 그렇게 진하게 하진 않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자기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은혜를 시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과 이 가사들을 남겼죠. 많은 사람들을 힘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가 있었죠. 그게 바로 내가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는가,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이 시간표에 왔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이 왔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왔는가? 지금 악한 정치인 하만이 하는 짓도 바로 그거군요. 자기 민족 왜 죽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흘러갑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한 정확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네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럼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질문해야 될 것이,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 포로되어 와서 왜 나는 왕궁에 있고 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되어서 이 바벨론에 와 있는가? 나중에는 바사왕국, 페르시아죠. 바사왕국 왜 여기 와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5가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왜 고통이 왔습니까? 왜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생겼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의 시작이 돼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나에게 왜 이 억울한 사건들이 왜 왔는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람들이 어려우면요,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말씀은 어떻게 되고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포로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고 회사 잘 다니고 사업 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보여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지금 세상의 사단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 후대가 힘이 없으면 사단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조금 성공한 거요? 성공 아닙니다, 그거. 그 조금 성공한 거 가지고 내가 정말 좀 마음이 편하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건. 평생 고생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현장 가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별의별 행동을, 악한 짓을 버젓이 눈뜨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어렵게 만들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때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현장에 포로되어 있는, 우리도 포로되지 말아야 되지만요, 포로되어 있는 사람 다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 위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위기가 왔는데요. 이스라엘 전체 위기가 왔잖아요.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가 다른 걸 붙잡으면 다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기회로 딱 위기가 온 겁니다. 뭐든지 세계복음화의 기회로 하나님이 어찌 보면 사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딴 거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세계복음화예요. 나에게 위기가 왔다?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그거 때문에 하나의 위기를 준 겁니다. 다른 걸 붙잡으면 다른 답이 나오겠죠? 틀린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뺏깁니다. 포로, 노예 뭡니까? 다 뺏긴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이 다 뺏긴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를 보냈을까요? 노예로 보냈을까요? 왜 노예로 전락했을까요? 애굽에서 237 5천족 세계복음화 하라고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기회입니다. 그 눈이 없으면 다 무너지죠. 아수르도 이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유다인 아수르에게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 특히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 전부 다 노예로 싹 다 잡아다가 온 전 지역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것만큼 황당한, 우리 부모님들이 말이죠, 우리 렘넌트 생각 부모님들이 갑자기 노예로 전 세계 팔려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안 하니까, 세계복음화 안 하니까 세계복음화로 내보낸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놓친 그 기회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도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서 광야하다고 하고 또 애굽에서 나와도 사단에게서 못 빠져나온 것과 똑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사단의 종이에요. 빠져나왔는데, 출애굽해서 빠져나왔는데 또 사단의 종이라. 마찬가지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또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고 예배를 드려도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또 우리는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세계복음화를 놓치면 또다시 우리는 그리 되는 겁니다. 사단의 포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목적을 딱 하나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현장의 흑암세를 꺾고 세계복음화하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유는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옵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 살리라고 나에게 그 어려움 준 것뿐이에요. 우리를 미워서 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척추 막 여기 3번 4번을 딱 건드리니까 사지가 마비된 거예요. 너무 이제 신경을 건드려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계속 이게 마약성 이 진통제를 계속 맞아야 돼. 너 그래도 아프대요. 너무 아프대. 그래서 의사에게 이거 좀 더 덜 아프게 강도를 좀 더 올려줄 수 있냐 할 때 안 올려준대. 마약성이니까.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될 팔짱갑니다. 팔자인 것 같다고. 그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예수 믿느냐? 당신 예수 믿느냐? 그럼 하나님 믿느냐? 그럼 하나님이 당신 그냥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어디 좀 일을 하다가 국수 먹으러 가려고 하다가 국수 먹으러 가다가 빠지다가 그렇게 사고 당하는 거래요. 아, 그러면 국수 먹으려다가 사고 당해가지고 평생 휘쳐 굉장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 같냐? 정말 당신이 하나님 예수 믿냐? 정말 하나님 믿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라고 만드신 게 맞냐? 그런 무책임 하나님 아니다. 믿으라 하나님을. 보아니까 안 믿어 잘. 몰라. 그리스도 잘 몰라요. 더군다나 기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조금만 위기 오면 어떻게 도망갈까? 어떻게 그러면 운명처럼 막 그냥 받아들이고 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간다 이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지금 정치인들, 크리스찬들 많이 있다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 한번 나왔어요. 자기를 단위에 한번 세워달라. 정치인이. 단위에 세워놓으면 뭐라고 외친다 하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 또 단위에 세웠다네. 아유 참. 그럴 때일수록 정신 번쩍하게 당신이 정치인이라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메시지. 어떻게 백성들을 살릴 것인지 메시지. 그 만세삼창 뭐 하려고 그런 걸 합니까? 에스더가 아는 거, 모르드게가 아는 거를 그 사람들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으러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 알고 왜 내가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는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분명히 기도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냥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나의 교회에 어려운 문제 왔는지. 아마 우리 교회도 이 어려움이 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회를 좀 해야 될 건데요. 우리 교회 이사 갈지도 몰라요. 조그만 대로.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힘들었는데 그 문제 아닙니다. 저는 답을 얻었어요. 전 기도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현장 이 교회 건물 있으면 뭐합니까? 현장에 교회가 없는데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우리는 그래도 좋잖아요. 복음 듣고 예배 드리고. 근데 지금 자기 팔자런이 사는 그런 사람이 현장에 쫙 깔렸는데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현장 교회도 없는데 현장 교회 세워야 되겠구나.
혹시 우리가 뭐 한 10평 되는 교회 거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현장에 300군데 교회를 딱 깔아버리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가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은혜를 이 사람들 모르면 당장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휠체어 타고 있는 분에게 크로스비 얘기하면서 하나님 계획 있지 않겠냐. 괜히 이런 거 아니다. 그분 옆에서 도와주는 간병인 비슷하게 이분이 10년 동안 이분이 사고 나고 10년 동안 자기를 옆에서 물론 돈 받겠죠. 돈 받고 하는 거지만 10년 동안 자기를 케어한 거예요. 옆에서 도와준 겁니다. 보면 이 사람 보니까 조선족 같은데 저 사람 예수 믿냐? 안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같이. 말은 내가 할 테니까 다시 기도하고 힘을 얻어라.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가다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 당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그래야 끝나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가정, 가문, 개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개인, 가문의 문제 전부 다 미래의 발판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5가지 그거 정말 우리가 질문하고 알면 답이 나오면 포로가 왜 됐는지, 나에게 왜 어려움이 현장에 어려움이 왔는지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고 정확히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에게도 개인이 문제가 왔어요. 수산이라는 성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에스더가 어릴 때 고아가 된 겁니다. 부모님 다 죽었어요. 그때 마침 옆에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었던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고아인 에스더를 데리고 와서 복음 신앙교육을 정확히 시킨 겁니다. 기도를 정확하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게 해준 겁니다. 딱 통한 거죠. 그래서 너는 장차 왕후가 되라. 비전도 딱 넣어주고요. 굉장히 어려운 전쟁 나서 고아가 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 사촌 오빠가 탁 복음 얘기해주고 기도 이렇게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게 에스더 2장 7절. 그리고 에스더 2장 20절에 왕으로 들어갈 때 너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참 모르드게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뭔가를 알고 있는, 저 현장에 뭔가를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장 14절부터 16절. 지금 네가 유다인임을 말해라. 왕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통하죠? 복음 가지고 있죠? 내가 왜 여기에 포로로 왔는데 내가 왜 왕후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니까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며 모든 백성들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나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가겠다. 뭔가가 희한하게 뭔가 통하는, 뭔가가 이게 비밀이 있는 거 아닌가요? 비밀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배경이 없는 고아로 고생해서 사람이 잘 살 수 있겠나? 그럴 정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기도하면 모든 가정 가문의 어려움이 발판으로 다 바뀐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기도를 안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거 없으면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가 마찬가지로, 지난주는 다니엘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 다 제 친구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현장에 내 문제는 지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죽음의 위기였어요.
죽음의 위기인데 그 세 친구는 내 지금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으면 죽겠다, 그런 심정이에요. 그리 아니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렇게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우리 문제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요, 정말 기도할 때,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똑같아. 둘이 상의하지 않았는데요. 이분들이 상의하지 않아요. 똑같아.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고백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과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언약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악한 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악한 자가 많아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게 될 때, 그럴 때 왕을 죽이려는 이 모살할, 이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막 꾸미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그거를 성 안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탁 이렇게 전달해서 왕의 이 암살 계획을 딱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이 살아나요. 그럴 때 이거를 다 왕궁의 일지에 다 써놓은 겁니다. 참 희한하죠. 왕이 에스더에게 초청을 받고 첫날 갔다 왔는데 둘째 날 왜 그럴까? 에스더가 뭘 원할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순간에 왕궁 일지를 보게 된 겁니다. 봤으니까 이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자객의 암살 계획을 폭로하고 얘기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얘기하고 내가 이제 그 암살 계획이 무산되어지는 그 내용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아하수에르 왕이 총리 하만을 불러서 야, 나를 위해 이렇게 생명 걸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자기인 줄 알고,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그 사람은 막 왕의 수레에 막 탁 해가지고 높이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라. 암살 계획, 그걸 알렸던 모르드게를 불러와서 이제 왕의 수레를 태우고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가뜩이나 저 모르드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죽이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높여지니까 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대 절하 안 하고요. 인사도 안 하고. 이럴 때 흑암 세력은 계속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 통해서 계속 흑암 세력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복음화의 기회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고 기도를 정말 한다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과 가문 모든 환경에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흑암 세력은 그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 하만의 모든 계략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일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불임절, 모든 죽기로 한 그날이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전부 다 살아나는 길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을 통해서 문제는 많이 일어나지만 정말 진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 왔나, 문제가 왔나, 위기가 왔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왜 왔을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세 가지 누려야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되죠. 사실은 다른 차원을 또 얘기하면요,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말하면 우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진짜 기도하게 되어지는, 진짜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을 가지고 이제는 문제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지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답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가 뭐냐? 우리의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공부와 기도가 따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공부가 나오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이 나오고 업이 나오고, 기도 속에서 나의 목회도 나올 때 하나님은 그때 정확하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두 번째 결론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모든 현장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때문에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일이 나중에 기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300% 전도 운동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은 막 역사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현장의 흑암 세력 무너뜨리고 악한 세력 무너뜨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기에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다 살아나게 됐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에 300% 일을 준비하고 일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할 만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크리스찬 같네, 이렇게 일도 잘하고요. 그게 300%고요. 거기에 일을 잘하는 사람, 뭔가 있다 할 때 그 사람에게 딱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 그 사람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 주신 300% 전도 캠프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에게 얘기했어요. 메시지 하면서, 세상에 영혼 못 살리는 훌륭한 교사는 많다.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영혼 못 살리는 돈 많은 사람 많다. 영혼 못 살리면서 세상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많다. 사단은 그거 무서워하지 않는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사가 되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역가가 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정치가가 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네 목사가 좀 되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했어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사가 되라. 좋은 대학 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사가 되라.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꽂히는 거 아니냐. 이건 나중에,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시선이 꽂히려고 한다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딱 꽂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정치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황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업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목회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인, 또 학생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모든 문제 해답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